네, 11월 첫째 주 인하프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안 했던 사람들한테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봤을 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자기에 폭발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보면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뭔가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메꾸고 메꿔도 또 이렇게 부족함만 보이는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지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로 지금 나아온 것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 신앙이 어떠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예배자로 선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11월에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는 것은 10월의 예배보다 훨씬 더 깊은 예배, 내가 드려보지 않았지만 드려보지 않은 예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도 너무 감사하고 10월 한 달 동안에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전에 내가 드려보지 않은 예배, 그 깊은 예배가 무엇일까? 한 발자국 더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예배가 뭘까라고 하는 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쁘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기쁘세요? 네, 예수님 섬기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함이 있어요. 좋죠. 그런데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충돌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계속 예수님 겉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충돌이 일어나요.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충돌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던 가치관과 내가 생각했던 자기 판단이 자꾸 충돌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충돌될 때 우리는 참 버거워하죠. 그 충돌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로 모른 척 하고 싶죠. 더 이상은 부딪히고 싶지 않은, 좀 그만하고 싶은 그 충돌에 굉장한 어려운 거북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져요. 그렇게까지 내 믿음이 뭐 문제인가?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나? 형편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나를 막 괴롭히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믿음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한 내 안에서 자기 변호가 막 일어나죠.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충돌을 피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만. 이제 그 충돌은 그만.
좀 내 인생에도 신앙의 꽃길을 좀 걷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고 막 순전하게 주님만 예배하는 그 모습만을 우리가 지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돌은 어떠한 지점이냐면 변화의 지점이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충돌은 내 못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요. 너 못했어.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너 리더 몇 년 했는데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내가 자꾸 충돌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변화의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돌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우리가 자기의와 내 판단, 또 내 변호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 충돌을 못 견뎌요. 왜요? 내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내 지나온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견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은요, 어쩌면 날마다 충돌을 경험하는 거야. 신앙의 처음에는 막 예수님 사랑하고 막 그것만 느껴지고 막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막 걸어가는 강아지도 예쁘고 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가치관, 내 민낯, 내 안에 있는 거, 내 삶의 생활 방식들, 이 모든 것에서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것에서 성령은 변화의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아주 건강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충돌이 올 때 숨지 말고, 충돌이 올 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돼서 지금 이 문제로 갈등하고 아직도 이렇게 충돌해? 라고 자신을 너무 혼내지 말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변화의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충돌들을 계속 놓아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또한 서로 공동체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충돌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한쪽은 놀라움이에요.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분이 있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놀라운 부류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류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의 질서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의 질서를 자꾸 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요.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요.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틀린 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질서와 내가 고수해왔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여김받는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존재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고치고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요. 걷지 못한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요. 수없이 많은 좋은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요, 못마땅해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틀이 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 틀이 있잖아요. 틀. 내가 만든 틀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틀을 깨려고 하면요, 방어를 딱 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만들어 온 틀인데 그 틀을 깬다는 건 이꼴 뭐냐면 너는 틀렸어 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교회를 섬기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나는 생각해 왔는데 평생 누군가 그 틀을 딱 깨버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그 틀을 고수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온 걸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좋은 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를 하고 그 레위를 부르시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키시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의 시비를 탁 잡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당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행위였어요. 3대 행위 중에 하나였죠.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합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다 하는데 왜 너희들만 안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공격이었죠. 그런데 이 공격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34절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요. 결혼식장에 많이 가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신랑과만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금식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 누구도 와서 밥 먹고 가, 식사하고 가, 여기 뷔페 맛있어, 조금만 먹고 가. 모든 사람은요,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먹고 가라고 당연히 부축이죠. 그들 데리고 가잖아요.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왜 안 하냐? 금식을 하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냐 안 하냐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이냐 때가 아니냐로 대답을 해버리세요. 항상 이런 식이셨죠. 너무나 지혜롭고 명료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이시죠. 내가 떠난 후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너희가 지켜온 그 금식, 그 경건의 행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금식 필요 없어. 꼭 금식해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정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식 너무나 중요하죠. 그들의 경건의 행위를 여전히 인정하십니다. 경건의 행위 중에서 금식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예수님은 여전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이 금식할 때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뒤엎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룰을 깨는 분이 아니라 룰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무조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율법 그거 다 틀렸어. 너희들의 전통 다 틀렸어. 그거 다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룰을 깨신 것이 아니라 금식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행위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금식의 의미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금식이 뭐냐? 금식은 언제 하는 건데? 왜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대답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시대 가운데 개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깨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는. 교회에서 예라고 하면 혼자 아니요 라고 해요. 그게 뭔가 바른 걸 던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길로 가자 하면은 싫은데요. 왜 꼭 그 길로 가야 돼요? 라는 식인 거죠. 무조건 깨부수는 거야. 기성과 전통과 지금까지 했던 거 일단은 깨부수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무조건 깨고 보자가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그 의미에 한 번 더 집중해 보자 라고 예수님은 행위 안에 있는 의미와 의도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막 새로운 것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무조건 뭐 전통 다 깨부수고 교회 안에 했던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맞는 것들을 다 새롭게 하자. 새로운 것들을 유입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새롭게 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음은 기존 질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다 흔들고 질서 그거 아니야. 그 조직 아니야. 그 시스템 아니야. 라고 만들면서 그걸 다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키입니다. 복음의 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충돌이에요. 그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돌해 가는 건 필요합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때로는 쉼표를 찍으면서 왜 하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를 돌아보는 충돌은 필요해요.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잖아요. 왜 내가 섬기지? 이런 지점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이런 돌아봄의 지점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충돌은 무엇을 만듭니까, 여러분? 고민을 만들어요. 충돌은 뭐야 이거? 이렇게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거 다시 한번 쉼표를 찍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뭐 하려고 지금 이 길을 걷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 앞에서 나를 고민으로 이끌어요.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진짜 깊은 의미가 뭘까를 도출해내는 거죠. 계속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고민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없는 신앙은요,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믿음의 건강성은 내가 오늘도 고민하느냐예요. 그냥 주어진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뭐 목요 예배를 오잖아요. 내가 왜 목요 예배를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고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내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있지? 목요일날 돌아가면 나는 무엇이 변하고 있지? 내 생각이 변하고 있나? 이런 고민의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똑같이 그냥 목요 예배를 오지만 지난주에 고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요, 오늘 목요 예배가 새로워요. 또 고민을 안 해요. 만약에 그냥 내가 해왔던 거, 또 목요 예배 있고 콘티 있고 내 준비하고 서고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온 사람들에게 이 목요 예배는요, 죄송하지만 별로 새롭지 않을걸요?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요, 유입되니까요. 그러나 내 존재가 새로워지진 않아요. 내 생각이 새로워지진 않아요. 내 기존의 틀이 깨지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은요, 반드시 새로움을 낳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붕괴시키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뜻을 펼쳐 가시죠. 36절에 보면 비유와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당시의 옷은요 1000조각을 꿰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낡은 옷이 헤어졌어요. 한 부분만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아깝다고 해서 새 옷에 조각을 떼어서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조각이 도려내져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 옷도, 낡은 옷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천은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조각을 덧댔는데 그 조각은 한 번도 빨아보지 않은 천이에요. 그러니까 수축이 일어나지 않은 천이죠. 근데 낡은 옷은 뭐예요? 계속 빠니까 옷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수축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같이 꿰매어서 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되지 않은 새 천이 이제 막 늘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기죠. 무엇을요? 낡은 천을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게 되는, 둘 다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상의 시간들이었어요. 즉 무엇을 말할까요? 옛 것과 새 것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수선이 아니라 새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 수선해서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신축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복음을 만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친절한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이해 폭과 포용력이 넓은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존재를 바꾼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바꾸는 거야.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바꿀까요, 여러분? 내 정신을 바꿔요. 내 정신. 나의 어떤 행위, 어떤 생활의 어떤 반경, 그 정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 정신을 바꿔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무엇을 바꿀까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치관이 옛날과 바뀌지 않아요. 뭐 교회를 오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건 있죠. 근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관은 뭐냐면 그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개념인 거죠. 내 인생을 바치는 기반인 거예요. 기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되게 값비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내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으로 내 삶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의 길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 되게 귀하네, 이거 좋네 의 정도가 아니라요. 이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내 가치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내게 인생에서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내 생활 방식은 여전히 고수하면서
저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요. 제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면서 옛 성품과 옛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면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내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생활 방식이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너무 좋고 충만하고 막 그 길이 맞다라고 내가 지지하고 환호하지만 내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과거의 어둠으로 돌아가요. 언젠간 반드시 돌아가요. 지금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들, 옛날에 내가 취했던 것들, 내 마음 한구석에 있던 것들이 반드시 나를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요. 신앙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가야 되나? 왜요? 내 마음이 여기로 끌려가니까. 옛날에 했던 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좋으니까 나를 양쪽에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괴로워지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새롭다. 영어의 한 단어를 말한다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 우리를 본래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뭐냐면 단순히 무언가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본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날마다 새롭게 된다? 내가 오늘도 새롭게 된다? 그 말이 뭘까요? 내 환경, 내 동선, 하루의 일정 변하는 게 없는데 새로운 게 없는데 새로운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부터 밤까지 내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밥 먹고 직장 가고 퇴근하고. 근데 뭐가 새롭냐는 거야. 새로운 삶의 환경이 없지만 새롭게 되는 비결은 뭐냐면 복음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 사랑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때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제가 요즘에 표현하지만 막 독서를 내뱉는 마음. 왜요? 우리가 짜증이 나면 막 독하게 내뱉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누군가를 향해서 막 쏟아졌어요. 근데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오리지널이 뭐예요? 다시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랑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예민하네, 요즘에. 그리고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나 같은 성질의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복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어제 오늘 지나가면서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싫고 기도하는 것도 갑자기 막 하기 싫고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고 좋아요. 막 좋은데 갑자기 오늘 그냥 이유 없이 하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모른 척 하고 싶어. 시치미를 뚝 떼고 싶어. 그 약속들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했어. 근데 또다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래도 내가 다시 이전과 같을 수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기도로 부르셨잖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시 내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침이 뚝 떼고 있는 몰라 내가 뭐 그렇지 뭐 라고 지나가고 싶었던 그 생각을 돌이켜서 아니야. 이제 나는 새로워졌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게 뭐냐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예배팀이지만 예배팀이 아니게 돼보세요. 지금 개척교회지만 사람이 조금만 더 많아져 보세요. 우리에게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사람은 그래요. 역할이 있으면 빼박이죠. 무조건 예배를 가야 되는 거. 다른 일정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난 무조건 그날에 예배 가는 거야. 근데 역할이 없어요. 사람도 좀 많아졌네? 내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오늘 조금 쉴까 말까? 누군가 만나자고 하는데 갈까 말까?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하나님 당연히 예배해야지. 그게 내 생명줄이지. 내가 다시 마음을 잡는 그 생명의 길이지 라고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니야. 너의 역할과 너의 책임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가 너를 살리는 거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예배하자 하는 마음을 주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 드릴까 말까 했던 그 마음으로 딱 예배 왔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예배 새롭고 찬양이 새롭게 들려지고 기도가 되게 확 귀중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평생에 완벽하게 무조건 이거 하고 무조건 저렇게 되고 무조건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긋나고 또 마음이 삐뚤어지고 또 그냥 알면서도 못된 말을 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탁 처리해버리는 이 모든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께서 그 시간을 오래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본래의 자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말씀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나의 더 비유를 드시죠.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 고대에는 포도즙을 짜서 가죽 부대에 넣었어요. 가죽 부대. 근데 그 가죽 부대는 가죽이니까 처음에는 유연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 포도주는 아직도 발효 중이에요. 계속 발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서 그 압력이 팽창해요. 그러면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딱딱하니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이 포도주가 팽창되는 압력을 새 가죽이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상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빌려서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새 역사가 우리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성령의 새로운 역사,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는 낡은 틀 속에 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 시즌을 지나 다음 시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옛 모습들, 그 틀, 전통 너무나 중요했죠. 그 시대에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그 시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옛 틀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에 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낡은 마음이냐, 새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낡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낡은 마음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제 내가 왔고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계속해서 임할 것인데 낡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낡은 신앙의 틀, 낡은 방식, 생각,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몇천 년의 역사 동안에 새 일을 행하셔도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시대와 새 시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성령이 만드시는데 그 일을 담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생활 방식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낡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새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부대는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때라는 거예요. 때. 지금 이곳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 그거 자체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야.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때. 지금의 이 때가 금식할 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는데 지금이라 지금.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이라니까 지금. 10월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11월에 새롭게 역사하실 성령 앞에 내가 반응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조직, 사역, 표현 방식이 이 11월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0월까지는 맞았어요. 그렇게 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2025년 11월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새 시즌으로 달력을 넘기셨다면 11월을 맞이할 새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잖아요. 달을 정리하십시오라고요. 그럼 달을 정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어떤 시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거대한 흐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흐름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기가 있다, 주기가. 그럼 시간을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이 달, 년, 이거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정확하세요. 왜요? 숫자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숫자를요,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요? 숫자는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 숫자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달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2025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2026년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 낡은 생각들을 버리고 2025년의 생각들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의 틀과 새로운 내 생활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에 계속해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지금이 중요해.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날 때만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만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도 창조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어프 처치는 개척교회잖아요. 아직 3주년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년 반 전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리더들은요, 찬양팀을 정비하잖아요. 2025년 찬양팀을 정비했죠. 정비하면서 꿈꾸고 걸어오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되지, 이렇게 콘티 짜면 되지, 이렇게 서로 맞추면 되지 했던 것과 지금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 그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으십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지나간 것을 감사로 흘려보내고 지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굳어지면 새 역사를 담을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무조건 질서를 깨는 게 아니에요. 예전 것도 무조건 다 지나갔다 버리자가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이 땅에 계시잖아요. 지금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 성령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 성령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각,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 그 감동들을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일으키시는 흐름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반드시 흐름을 만드십니다. 흐름이 있어요. 개인에게도 흐름이 있고 교회에게도 흐름이 있고 가정에게도 흐름이 있어요. 오늘 어떤 흐름 속에 있나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평생 가지 않아요. 지금 이러니까 뭐 우리는 끝까지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어쩔 수 없네. 지금 이런 환경, 이 시즌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흐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지만 그 낳은 것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 가시고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겠지?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고 지금은 이 거대한 아이가 커갈 때까지는 이 시즌이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어떤 지금 흐름을 만들고 계시는가를 물어야죠. 묻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근데 내가 단정 지어버려요. 아니야, 지금 이런 시즌이야. 어쩔 수 없지 뭐. 몇 년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이직하지 않느나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결혼하지 않느나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요. 성령과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다 단정 지어 놓잖아요. 성령은 내가 픽스 시켜놓는 사람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틀을 가지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내 틀이 너무 견고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낡아 있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 새 것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고요. 강조해서 더블 비유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30대를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충돌해 가야 돼요. 고정시키지 마세요. 내가 몇 년 차 지금 경력, 사회생활 몇 년 차, 가정생활 몇 년 차에 고정시키지 마세요. 다 달라요. 내가 해왔던 삶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다르고요. 그죠? 같은, 때로는 결혼 1년 차, 2년 차, 육아 1년 차, 2년 차, 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왜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이 다르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시즌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생활의 어떤 양식으로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신혼 부부들 묻고, 육아 1, 2년 차 묻고, 이때는 다 이런 거야. 직장생활 1, 2년 차 묻고, 직장생활 초반에는 이런 거야. 근데 5년 넘어가면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흐름. 그러면 우리 가정은 내가 결혼할 때, 때로는 내가 육아 1, 2년 차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고, 우리 가정 속에 이 사인을 주셨고, 우리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 이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어. 근데 너희 가정은 너희 가정만의 하나님의 흐름이 있을 거야. 그것을 위해 기도해봐. 너랑 나랑은 달라. 아무리 똑같은 1년 차지만 너의 가정과 우리 가정은 다르다고. 왜? 하나님은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게 결혼을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해가 없으면, 성령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뭐냐면 생활 양식으로 그냥 퉁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선이 계속 사회가 말하는 그 조직과 1년차, 2년차, 그 연차, 경력,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5년 되면 이 정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흐름이 없는 거죠.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일률적인 분이잖아요. 결혼 1년 차는 이렇게, 육아 1년 차는 이렇게. 그러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창조주로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각자의 가정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시즌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사람의 위로와 격려밖에 없는 거야. 그때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소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창조주라고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새로운 분이라니까요. 새롭게 일으키시는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존중하며 그 주님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지만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팀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주목해보자. 그리고 들어보자. 그리고 한번 따라가보자. 우리의 것들을 좀 버리고 따라가보자. 불안해하지 말고 한 발짝 걸어가보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삶은요, 새로워져요.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근데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병원 가본 적 있어요? 병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통사고 당하고 와서 때로는 막 1, 2주 밥도 못 먹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시간을 지나고 딱 밥을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딱 먹었을 때요. 늘 먹던 음식이에요. 예전에 늘 먹던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음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새로운 맛을 느끼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니까, 내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늘 먹던 평범한 음식도 나에게는 새로운 음식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꼭 뭔가 새로운 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할 때 내 삶에 다이나믹한 일이 발생하고 없던 일들이 막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잘 일상에 고민해보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모든 게 새로워져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지금 나가서 보는 단풍 하나에도 위로를 받아요. 근데 내 마음이 여전히 똑같고 딱딱하고 메마르면 안 보여요.
올해도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또 저무나 보다. 벌써 또 한 해를 먹네, 또 한 살을 먹네. 이런 식의 자기 연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풍을 봐도 그 떨어지는 단풍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 자기 연민을 하느냐, 아니면 그 울긋불긋 단풍 속에서 이게 떨어지고 다시 겨울이 오지만 새 봄이 올 거야. 2026년이 온다, 내 인생에. 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단풍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나의 마음의 차이인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그게 에스겔, 예레미야 계속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겠다. 라고 주님이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은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내 생각을 고치시는 거죠. 내 어떤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무릎을 치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청년들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이렇게 그냥 퉁치며 갈 수는 없어. 이렇게 진짜 시시한 거에 내가 매여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주신 이 때를 내가 소중히 여기며 전혀 다른 인생을 기대하며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요. 20, 30대 안 들면, 40대 때 안 들면 언제 해요? 언제 하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눌려있는 마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가네가 아니라 반전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이 청년의 때가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시즌은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 태도를 겸비하잖아요. 이런 태도와 자세와 성령의 일하심에 열린 자세를 가지면 새로운 시즌이 열려져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마티수아 선교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태원이가 한국 올 때 정말 해골과 같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3, 4kg가 더 빠져가지고 뼈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진짜 하시를 쓰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어쨌든 식사를 제대로 못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한국에 왔죠. 그리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근데 만오지 댁에서 이제 안 살게 되고 선생님 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주거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안 돼서 이제 선생님 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빠꾸님이 계시잖아요. 그 빠꾸님께서 한국 셰프보다 더 탁월한 음식 솜씨로 매일마다 이제 점심 저녁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닭고기 하나 못 먹던 친구들이 이제 매일 조금 괜찮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봐도 이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살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걸 알고 갔냐?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어놓았어요. 오히려 더 열악한 것을 생각했던 것도 있죠. 지금까지는 너무나 하나님이 좋게 우리를 대우해 주셔서 좋게 있었다.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시즌이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활짝 열어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 활짝 열어놓은 그 태도를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새 시즌을 준비하잖아요. 그 선생님 댁에서 어쨌든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좀 갖춰진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짜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하나님 믿고 가고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안 주셔도 감당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예배해 두신다는 거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걸음을 예비하실까? 부담스럽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것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뭘 예비하실까? 어떤 걸 하나님 준비하셨을까? 어떤 길로 걸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눈이 열린 사람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길입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는 길이에요? 기대가 되는 길이 돼야 돼요. 부담스러운 길이란 뭐냐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예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라고요. 성령의 마음을 열고 내 틀을 깨고 기존에 내가 안 좋은 걸 경험해봤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좋은 걸 주시는 거고 나에게 맞는 걸 주시는 거지 안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야. 나의 이 틀을 깨부수자. 하나님 맨날 나에게 은혜 받은 뭐 선교주로 보내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야 은혜 적당히 받아. 막 은혜 받으면 너 선교지 간다. 이런 식의 말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신뢰하는 발언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성교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의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언제나 좋은 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죠.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걸 만드실까? 어떤 길을 내실까? 그걸 기대하게 되지. 내가 이거 내놨는데 나 제로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돌보지 아니하시면 이제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가는 거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굶는 거 아니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밤이 막 이렇게 좁은 거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주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시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딱 만나서 하나님의 그 새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즌을 준비하십시오. 시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또다시 이너프에게 또 새 일을 행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불랑 말랑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저는 이제 문을 두드리죠. 하나님 내 새 무대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 내가 새 마음 새 뜻으로 가오니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틀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 틀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틀 아닙니다. 하나님 새로운 틀 새로운 것들 만들어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세를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
금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필요 없다, 지금까지 하던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금 그걸 할 때냐는 거예요. 때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지금 일으키시는 그 일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많은 부분들요 다시 우리가 흘려보냅시다. 지금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흐름을 주도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과 능력으로 새 시즌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시간이 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시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음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무엇을 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시즌인지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데 과거에 있던 것들이 알려져야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우리의 모습을 같이 하는 그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있을 지금 나에게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에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요 내 죄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간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주시면 우리의 삶을 솔직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가? 우리의 모든 배경과 죄를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믿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믿는 주의 말씀을 다시 주님을 위하여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시는 소원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시하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 아무 가지에 사용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신사에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할렐루야,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충돌의 지점은 내가 못했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아니라 변화의 지점이에요. 너 잘못했어 라고 하기 시켜주는 지점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점이라고요.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충돌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 거기서 잘못한 거 아니거든, 나 잘못 살아온 거 아니거든, 이제 그만 얘기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말씀해 주시고 내가 충돌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충돌하게 하신 것이니 성령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굳어있는 생각들 하나님께 부숴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유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와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대, 30대, 40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의 시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라고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 놀랍게 다시 하나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그 사명 앞에 입당되어서 하나님 사명자의 입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대조하면서 내 삶을 평가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의 부르심, 우리 가정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리더스 개덜이 갔다 왔는데요, 20명 가까이 되는 그분들,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다 달라요. 사역하는 모양, 살아가는 모습, 본인들의 비전 다 달라요. 진짜 모양이 달라요. 기성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척의 길들을 열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립시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달려가겠사오니 나의 부르심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달려